작년 말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자기 SNS 계정에 올린 한반도 위성 사진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남한 땅은 마치 금박을 입힌 것처럼 밤에도 산맥을 제외한 전 국토가 노란 불빛으로 빛나고 있는데, 김정은이 권력을 쥐고 있는 북한은 불빛이 거의 없는 깜깜한 밤이었어요. 얼마나 대조적이었는지. 어느덧 분단 세월도 70년이 됐습니다. 여전히 종교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어둠 아래, 폭정 아래 신음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살기 편해진 우리가 조금씩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가슴이 먹먹했죠. 맥스 루케이도가 쓴 예수님처럼이란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100여 년 전 아일랜드 해변에 한 여자가 살았는데 매우 부자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돈을 쓰는데 겁이 많아서 겨우 작은 집 한 채만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그 무렵에 전기가 상용화되어서 보급되기 시작했는데 가격이 매우 비쌌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자기 집에 제일 먼저 전기를 설치해달라고 관청에 요청해요. 평소 그 여인의 인색함에 대해 잘 알고 있던 동네 사람들은 뜻밖의 행동에 놀랐죠. 사람들은 이후로는 그 여인의 집이 동네에서 밤에 가장 환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전기를 끌어왔는데도 여인의 집은 밝아지지 않았고 사람들이 궁금해했죠. 얼마 후 계량기 점검원이 점검을 나왔어요. 전기가 잘 들어오고 있는지 여인에게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계량기를 들여다보던 검침원이 깜짝 놀라요. 계량기가 거의 제자리에 있는데 정말 전기 쓰신 거 맞아요? 그래서 여인이 대답합니다. 물론이죠. 해가 지면 촛불을 붙이는데 필요할 때만 전기를 켜고 촛불에 불을 붙이고 나면 전기를 껐거든요. 검침원이 어이가 없어 했죠. 여러분, 전기는 끌어왔지만, 전기는 연결되어 있었지만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제일 먼저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십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빛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기 삶에 비추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믿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출발했습니다. 그분의 생각과 길을 배웠어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그런데도 내 삶이 과거와 달라진 게 없다면, 그대로라면 심각한 문제예요. 마치 전기는 끌어왔지만 하나도 밝아지지 않은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이 땅에서 삶이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근심과 걱정,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요? 그러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신앙은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달라야 합니다. 달라진 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에고 에이미,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7가지로 표현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1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을까요? 성경을 보면요,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장 2절을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탄식하고 있어요. 보통 나무가 아니라 극상품 포도나무, 즉 세상에서 제일 좋은 포도나무 묘목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 열매가 무성하게 자라서 만민을 구원할 제사장 나라가 되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기는커녕 먹을 수 없는 거친 들포도를 맺고 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다. 이 포도나무 비유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려는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시라면 우리는 뭘까요? 신앙은 관계라고 했잖아요. 이어지는 2절을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우리는 가지구나.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라는 거죠. 포도나무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포도나무는 일반적으로 곱게 자라는 나무와는 달라요. 덩굴을 이루면서 자라는 관목식물입니다. 나무가 성장하면서 줄기와 한 몸처럼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어디가 나무이고 어디가 줄기인지 잘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마치 신랑과 신부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것처럼 포도나무와 가지는 원래 하나라는 거예요. 포도원 농부이신 아버지께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가지치기를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는 깨끗한 가지라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3절과 4절을 보면 예수님은요, 너희는 제자들을 가리켜서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해마다 봄이 되면 입학하고 졸업하는 아이들로 인해서 집에 꽃이 들어올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아무리 이쁜 꽃도 물병에 담아두지 않고 되게 바람에 말립니다. 왜 그래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에게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지극히 당연한 말씀을 예수님은 하고 계신 거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걸까요? 우리가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열매. 어떤 분들은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을 무조건 전도해서 사람을 데려와라, 이런 말씀과 동일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한 분은 열매를 많이 맺은 분이고 전도를 못하면 나는 열매가 없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괜히 주눅이 들고 어떤 기준점이 없는 거죠. 심지어 교회도 그렇게 생각해요. 인원이 나날이 배가 되는 교회는 열매가 있는 교회고 오래도록 변화가 없으면 심지어 죽은 교회다. 이렇게 평가하고 이상하지 않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를 못하면 신앙의 목표도 점점 희미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열매란 정말 그렇게 단순히 누군가를 전도하는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열매가 어디에 맺히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 밖에 맺힙니까? 아니에요. 열매는 가지에 맺히는 것이지 가지 밖에 맺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먼저 밖에서 찾을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먼저 찾아야 한다는 거지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생각해 보세요. 그 열매가 누구에게 맺히는 열매입니까? 옆집에 사는 김 지사님에게 맺히는 열매예요? 아니에요. 내 삶에 맺히는 열매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함으로 내 삶에 맺히는 열매입니다. 물론 전도도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먼저라고요. 자기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사랑과 순종의 열매가 가득 찼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돌아오지 않는 동족에게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따라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란 주님과 연합하여 살면서 변화된 내 삶의 결과물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로드맵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출발했습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생각과 길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향기와 성품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즐거웠던 것들이 더 이상 즐겁지만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이제는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요. 과거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유일한 인생의 목적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물질도 명예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열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도 근심하고 염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심하고 염려하더라도 이제는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근심해야지, 과거처럼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세상 것들 때문에 지나치게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44절에서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지극히 당연한 말씀을 하셨어요. 신랑이신 예수님이 포도나무시라면 신부인 우리가 가지이고 마땅히 주님을 닮은,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은 성품의 열매들이 맺혀야 한다는 거죠. 문제는 하루에도 12번 넘게 변하는 우리 인간의 약함과 변덕스러운 마음 아닙니까? 알지만 아는 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방을 내려주시잖아요. 5절을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단정적으로, 혹시라도 혼자 무엇이 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단정적으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면 바울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바울이 이런 경고를 한 이유는 사실 굉장히 단순해요.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심지어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경험했다고 방언도 하면서도 여전히 정욕대로 살고 서로 비방하면서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목적지를 향해서 잘 가고 있는가를 확증해 주는 게 뭐라는 거예요? 내 삶에 작더라도 열매가 있는가, 변화가 있는가, 이거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고 그분에게 온전히 붙어 있다면 그 증거로 반드시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제 얘기입니까? 예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열매가 없는 사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전도 못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기 전과 후의 삶의 차이가 없는 사람,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는 처음에는 붙어있는 것처럼 출발했지만 세상 것들에 휘둘려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죠. 성령의 열매 대신 근심과 걱정, 정욕의 열매만 주렁주렁 열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대답은 단호합니다. 6절을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지금은 잘 안 부르지만 어릴 적에 부르던 찬양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니 가지들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시리라.
좋은 교회 학교를 나와야 돼요.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어릴 적에 그 찬양을 부르면서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 그냥 좀 내버려 두시면 좋을 텐데 그 열매 못 맺었다고 그거 찍어서 그거 아낌없이 던지십니까?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어떤 가구, 도구를 만들 수 있는 제목이 못 돼요. 관목식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할 바에는 불쏘시개라도 쓰는 게 그나마 손해를 도는 방법입니다. 왜 그래요? 열매를 잘 맺는 다른 가지들에게 가야 할 양분을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중간에서 허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은 가지가 열매를 맺는 조건으로 온전히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단순히 그냥 붙어 있으라고 하신 게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 15장 본문에서 무려 7번이나 내 안에 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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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세요. 7절에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방법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말씀은 열매에 관한 말씀이라는 점이에요. 여러분, 열매가 뭐라고 했어요? 열매가 지금 요한복음 15장의 맥락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내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바로 열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시면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라는 전제를 두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과 연합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원하는 대로 열매를 구해봐라, 그리하면 그대로 맺을 거야,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어지는 8절을 보면 이루리라, 이 말씀 뒤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가 이룬 게 뭐라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은 거라는 거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렇게 구해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구해서 이룬 것, 그게 열매를 가리킨다는 것을 문맥의 흐름상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자주 강조하죠. 성경은 절대 문맥을 벗어나서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따로 읽으면 그 뜻을 오해하기가 십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다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9절과 10절에서 예수님은 답을 가르쳐 주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하는 방법은 복잡한 게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계명, 곧 그분의 생각과 길을 배우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단순합니까? 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 계명을 지킬 때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안다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 안에 거하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신랑과 신부로서 온전히 연합해 있다면 작더라도 여러분 삶에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당장 나가서 남을 변화시키지는 못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자신의 삶만큼은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난 전도 못하니까 열매를 맺는 사람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니까요. 남을 변화시키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내가 달라지는 게 열매라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내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어느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지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예요. 내가 힘든 가운데에서도 한 달란트밖에 받은 게 없을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의 변화로서 열매를 남기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죠. 열매의 기쁨을 혼자 독식하고 차지하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나와 그 기쁨을 나누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내가 바라는 걸 이뤄야 내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생각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을 잘 보면요,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으면 나의 기쁨이 충만해진다. 그러니까 나는 나의 충만한 기쁨을 너희 안에 넣어주고 싶어. 그러면 너의 기쁨도 충만해지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왜일까요? 왜 예수님은 당신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기쁨도 충만해진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과 연합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은 내가 잘 되는 게, 내가 열매를 맺는 게 기쁨이에요. 기쁨의 이유가 내 영혼에 잘 되는 데 있지 그분이 잘 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쁨은 이타적인 기쁨이고 나를 위한 기쁨입니다. 그 진실한 사랑이 내 안에서 확인될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말씀을 예수님은 자신 있게 하실 수가 있는 거라고요. 신앙은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각과 길을 배우면서 방향을 전환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 신앙이 지금 그분 안에서 얼마나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는가 점검하는 것은 신앙의 로드맵의 과정에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분과 동행하는가, 이것을 확증하는 것이 바로 작더라도 달라진 만큼의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기껏 전기는 끌어왔는데 불을 켜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있다면 이제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으로서 열매가 맺혀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야,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구별됨이 있을 때, 열매로서 하나됨을 확증할 때, 아하, 나는 목적지를 향해 잘 가고 있구나,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 정치 역사에서 아직까지 유일한 여성 총리가 한 명 있는데 1967년 당선된 골다 메이어 여사예요. 그녀가 죽은 뒤 발간된 책에서 메이어 여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얼굴이 못난 것이 다행이었다. 못났기 때문에 기도했고 못났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여요. 나의 약함이 이 나라에 도움이 되었다. 우리의 실망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 이런 고백을 한 메이어 여사는 수상 자리에 있던 12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백혈병과 사투를 벌이면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총리의 직분을 잘 감당했습니다. 모든 꽃이 봄에 피지는 않는다, 이런 말을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정말 그래요. 해바라기는 여름에 피고 가을엔 국화가 핍니다. 그런가 하면 추운 겨울 딱딱하게 얼어붙은 대지를 뚫고 수선화가 수줍게 피어나지요. 재능이 없고 못났어도 우리는 이미 열매 맺기에 충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요. 남과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맺을 수 있는 열매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도무지 사랑할 생각조차 하기 힘든 사람을 이해하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것이 내게 이익이 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결단하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작더라도 열매를 맺는다면 내가 주님과 연합해 있다는 증거, 목적지를 향해서 잘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분의 생각과 길을 배우면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로 하나님과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